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힘이 들어서 신음소리를 내며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 가나안 땅을 이제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런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종으로 부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는데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 그때 이제 너희 백성 데리고 가라 하고 또 마음이 변해서 허락하지 않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파리 때의 재앙, 그 다음에 독종, 우박, 메뚜기 여러 가지 이제 또 태양이 깜깜하게 하는 이런 재앙을 내렸는데 이제 보내줄 듯 하면서 또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으로 이제 장자 또 짐승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이런 이제 재앙을 내리기로 이제 계획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에게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제 문설주 문지방에 문인방에 발라서 잠자들이 죽는 것을 면하라. 내가 애굽을 이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자가 죽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시간에 유월절 어린 양에 담긴 교훈을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 양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아멘. 어린 양을 취하는데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이제 그 양을 이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유월절 양이 바로 신약 시대에 누구를 가리키느냐?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의 성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절에 보니까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년 된 어린 양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죄의 짐을 진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데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입니다. 1년 된 어린 양은 뿔로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아주 연약하죠? 순하고 아주 그냥 엄마 양만 따라다니고 아주 낮은 자세에서 이렇게 부모를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의 상징이 1년 된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서 겸손해야 됩니다. 낮은 자에서 저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지가 낮은 곳에 있으면 이제 그 빗물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또 잎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은 위치에 있어야 저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높으신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아주 낮은 곳에 오셨어요. 사람 집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짐승 구육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죠. 가난한 동네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험한 큰 죄를 진 강도같이 그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죽기까지 겸손한 모습을 취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켰어요. 높이 하늘나라로 승천하게 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사람, 땅 위에 있는 사람, 지옥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이렇게 주님께 항복하고 영광 돌리게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를 본받아서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유했어요. 성품이 아주 사나우지 않고 온순하게 이런 사랑의 따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도 뭐 어린이 물고 사납게 지내되면 부모나 가정 식구들부터 이제 따돌림을 받고 미움을 받는데 온순하게 잘 이렇게 순종하고 따르면 주인의 가정 식구들부터 이 짐승들도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월절 희생해 주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사야 53장 7절에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실 때 일체의 반항 없이 참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거기에 항거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겸손하고 온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흠없는 양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죄 없는 속죄주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오직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죄 없이 이 세상에 출생하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5절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일이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도 느끼고 또 사람들이 나사렛, 이단, 괴수 이렇게 하면은 마음도 상하시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느낌도 드셨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우리와 틀린 점이 죄는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죄, 죄를 갚아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해서 사람을 죽게 했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없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시니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흠없는 양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러 사람들이 내가 구원자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자격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제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 전부 여자의 몸에서 남자의 씨를 받아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아담의 죄가 들어있고 이거 구원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천하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구원자는 예수님인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어린이도 어른도 다 알 수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능력에 강하고 구원자라고는 거기 많이 사람들이 이제 몰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구원자는 죄가 없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 어린 양의 성경은 수컷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남자로 오셨습니다.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거든요. 할례는 이스라엘 남자에게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마리아를 신으로 섬기는데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아들로 오신 우리 예수님만이 믿을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 부모 마리아 요셉이 있었잖아요. 근데 와서 그 부모에게 경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장 11절에 아기 예수님께 그 박사들이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 말씀 보면은 부모가 있고 아기가 있는데 그 박사들이 먼 곳에 와서 보배압을 열어 예물을 드리면서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예수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신으로 섬기고 경배해야 돼요. 마리아를 우상화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월절 양의 사용법.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이제 먹고 하는가,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7절 한번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은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13절에 보면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불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는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는 문설주 문인방에 피를 바르고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이제 유월절 그 예식을 행하는 그 이제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피를 통해 장자를 죽이지 않는 것은 그 피가 사람들을 보호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그 문에 어린 양의 흘린 피가 있어야 보호를 받는 거예요. 처음 난 짐승 또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가 장자를 보호했듯이 오늘날 우리들이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피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가 없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수많은 짐승이 피 흘려 죽어서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고, 신약시대 와서는 우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지옥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를 밖으로 이렇게 보이게 해야 됩니다. 안에다 바르지 말고 저 밖에서 볼 때 문 설주 문 인방에 발라놓은, 그러니까 안에서는 안 보이는데 밖에서는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피를 밖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밖으로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알게 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면서 교회 집사인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술 주면 술 마시고, 그냥 뭐 회식 장소에 가면 막 먹고 마시고 놀고, 이렇게 해서 숨겨버리는데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나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 겁니다. 시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시인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면은 마음으로만 믿지 말고 입으로 시인하라, 사람들에게 나타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할 때는 이렇게 시인하는,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해요? 결혼할 때 어떻게 신랑은 신부를 사랑했습니까 하면은 대답을 크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겠습니까? 도망가지 않고 오랫동안 잘 어려워도 참고 살겠습니까 하면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례가 성사되었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주례가 이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시인했기 때문에 부부인 것이 확실하고 이렇게 성은 이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다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전해서 구원의 효력이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십자가만 자랑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재산이 있다 여러 가지 재능이 있다 해도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가죠? 그대로 그냥 지옥 심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보혈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도 자랑해야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를 보면은 아주 그 적진에 들어가서 골을 탁 넣었을 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무릎 꿇고 뭐 기도한다든지 이런 뭐 세레모니 이런 모션을 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옛날에 뭐 공산당 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믿는다고 하면 죽이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인을 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이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이니 구원해 주시고 상을 주세요 이렇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변론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도 모른다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말은 평소 살아갈 때 교회 다녔어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시인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판결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를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평소에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말로 나는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희생하셨고 전도하셨고 가르치셨고 기도의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들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헌신하며 전도하며 가르치며 기도할 때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는 밖에 바르고 사람은 어디 있으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밖으로 함께 나가지 말고 집안에 꼭 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은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장소에 꼭 있으라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은 예배 장소에 있고 출근 시간이 되면 직장에 있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을 내릴 때 방주 밖에 있는 사람 다 죽었죠? 방주 안에 들어가라면 다 들어가야 돼. 예수 안에 들어와라.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라. 감람나무에 똘 감람나무 죄인들아 접붙임 받으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너희들은 몸이 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된다 하면은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압 여인 룻이란 사람이 시어머니가 야 아들들 다 죽었으니 니네들 그냥 니네 나라에서 재혼해서 살아라. 나는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 나는 실패자다 하고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할 때 룻이란 며느리는 나는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이방에서 우상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시어머니 따라가렵니다 해서 붙쫓았다 이 말은 접착제로 딱 붙인 것처럼 딱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허락하고 고난의 길이지만은 야 고향으로 함께 가자 며느리 데리고 가서 했는데 이삭 듣고 시어머니를 잘 섬기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큰 부자 보아스를 만났는데 보아스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보아스가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은 것이 나중에 증손자 다윗 왕을 낳았잖아요. 다윗의 전주모가 룻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어요. 메시아 구원자 계열에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꽉 들고 예수님만 따라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이제 무너뜨리고 여리고 백성을 이스라엘 군사를 통해서 다 죽이라고 할 때 누가 살아났느냐? 기생 라합이 살아났는데 라합뿐이 아니고 그 가족 식구들 친척들이 살게 됐는데 어떻게 살게 됐느냐? 정탐꾼을 내보내고 붉은 줄을 그 창문으로 내려보내라. 여호사 장군이 그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여리고 성을 칠 때 그 붉은 줄 내린 집은 치지 말라고 그렇게 할 것이다 해가지고 너희들 가족이 살고 싶으면 다 붉은 줄 쳐진 그 집안에 있어야 된다. 집 밖으로 나가면 책임 못 진다 해가지고 가족들 부모들이 다 집안에 있어서 기생을 하고 다 여리고 백성이 멸망당할 때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붉은 줄 내린 예수님의 십자가에 붉은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고기 먹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8절 한번 읽어봐요. 출애굽기 12장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고기를 이제 먹어야 되는데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죽임 당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불로 이게 그 짐승이 구워지면 얼마나 이제 뜨겁고 이제 생명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받으며 창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 갈증난 그런 심한 고난 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지옥불에 갈 죄인들을 대신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유월절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님이 엄청난 고난 받을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래서 내 대신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를 하시고 내 대신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않고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최고의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절규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생것으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날 것으로 먹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냥 인간 예수, 착한 예수, 선한 일 한 예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애국 정신을 가진 예수 이런 식으로 믿으면 아무런 혜택이 없고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고난당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석가모니같이 공자같이 착한 일한 예수, 사랑이 많은 예수 이렇게 믿으면 절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보혈의 피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신성을 가진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고기가 물이 닿으면 수분이 들어가서 막 불어버리는 거예요. 고기의 수분을 침투시켜서 먹지 말라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철학, 사람의 지혜, 사람의 경험, 사람의 여러 가지 온갖 잘못된 것을 집어넣어서 혼란하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있어요. 순수한 그 고기만 우리가 불에 구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수한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원주의 사상, 세속의 그 향락, 죄의 사상, 또 예수님 믿음에다가 이방인 종교 믿음을 혼합주의 사상 이런 게 들어오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 때 세상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으로 다 발라가지고 절대 물이 방주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세상에 나쁜 사상들이 들어와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지 말라. 그래서 물에 삶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세상에 온갖 잡다한 종교가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일간 무교제를 지킬 때 꼭 떡을 먹는데 무교병을 먹어라. 그 8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고기를 무교병과 함께 먹어라. 15절에서 20절 보면은 7일간 계속 무교병을 먹어라 그랬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7일간 먹으라는 것은 7은 완전수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계속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아멘,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죄에 물들지 않고 성결함을 계속 유지하라. 계속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고 계속 말씀을 믿고 세상 죄를 침투시키지 말고 죽을 때까지 계속 세상 나쁜 사상, 누룩을 집어넣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는 성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세상 죄악을 다 버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거룩한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를 거룩하게 인정을 해주고 거룩한 하나님의 한 자녀라고 선포했으면 우리들의 그 나쁜 유전자, 나쁜 습관을 이제 신앙생활에 다 버려야 되는데, 뭘로 그런 것들이 버려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나쁜 것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쁜 습관을, 죄악을 다 버리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쓴 나물과 먹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서 평안한 생활할 때 항상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냐면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벽돌 구우면서 신음소리 날 정도로 엄청난 고난, 죽을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건강을 해서 형통한 삶을 살 때, 믿기 전에 내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그것을 결코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9절 10절에 보면은 그 고기는 남김없이 이튿날까지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신구약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에 관한 것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휴거, 천년왕국, 이걸 몽땅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구원까지는 믿는데 재림을 또 안 믿는 사람이에요. 천년왕국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무슨 휴거가 있냐고 휴거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이런데,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 재림까지, 천년왕국까지, 휴거까지 몽땅 다 믿어야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먹을 때 천천히 먹지 말고 따라서 보세요. 급히 먹어야 됩니다. 속히 빨리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순종할 때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즉시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받아 먹고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아 떠나가라, 풍랑아 잠잠하라. 천천히 순종했어요? 즉시 순종했어요? 즉시 순종했어요. 물을 떠다 주라. 즉시 포도주로 변했어요. 베드로야, 요한아, 내 제자가 되라 하니까 즉시 그 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네가 급히 먹으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즉시 순종하고 즉시 예수님 말씀 따르고 받아 먹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인이 이걸 먹어야 돼요. 아버지가 먹었으니 나는 그냥 안 먹어도 됩니다 하면 안 돼요. 가족 식구가 전부 양의 고기를 먹어야 돼요. 구원은 개개인이, 부모가 장로, 부모가 목사가 되더라도 그 자녀, 손자까지 개개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개개인이 영접해야, 개개인이 성령 충만받아야 신앙생활 잘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팡이를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애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양고기를 먹으라.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면 즉시 출발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 믿을 때는 재산은 다 버려. 내가 세상, 취미, 죄악생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다 버릴 준비를 하고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언제 내가 죽어서 천국 갈지 모르니까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를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가 질문하면은 이 성찬식, 이 유월절 예식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주가 사해서 천국 간다는 그런 뜻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히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줄 믿어집니다.